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장 47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들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지가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벌써 한 주일에 반이 넘어간 목요일입니다. 이곳 월정리도 가을이 많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발 200m가 훌쩍 넘기 때문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요즘 같은 때는 15도에서 한 17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긴 겨울 맞이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이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지요. 이렇게 옛날 봄, 가을이 길었던 것이 짧아지게 된 것은 당연히 인간들이 오염시키고 또 온난화도 만들고 우리들에게 책임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싸움, 어제는 아무런 죄도 없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쪽에서 미사일을 쏴서 한 5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참 주님이 내려다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은 이슬람과 유대교는 할아버지가 같지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내용 알고 계시지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사라는 자기의 몸종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얻습니다. 근데 이 하갈이 아이를 낳으니까 또 자기가 모시고 있던 사라를 업신여기고 또 박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그 사라의 청을 하느님이 들어주셔서 천사 셋을 잘 대접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아이를 갖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난 자식이 이삭입니다. 이삭을 낳고선 사라는 자기를 업신여겼던 그 하갈을 이스마엘과 같이 내쫓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헤매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버지가 같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고 또 유대교가 만들어졌고요.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이슬람교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자기의 그 조상들을 광야로 내쫓았던 이삭을 용서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같은 아버지이지만은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 죽이면서 싸우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에 억울하게 죽은 민간인들, 또 수많은 군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 중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루빨리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수요일 복음 기억하십니까? 매일 미사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어떤 내용인지 아마 대략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비판하시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셨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율법학자들을 책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길래 그토록 예수님께서 엄책하셨을까? 율법학자들은 한마디로 하느님의 십계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을 비롯해서 자기의 구미에 맞는 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법규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신앙인 양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요. 안식일에 금지된 일 중에 하나는 매듭을 매는 이다. 이것도 역시 율법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이러한 그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부나 낙타 상인들이 매듭을 매는 것이라든지 밧줄로 매듭을 매는 것까지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안식일에 자기 허리띠를 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밧줄을 물통에 맬 수가 없지만 여인의 허리띠는 맬 수가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가지고 물을 깃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규정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강요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거의 믿기 어려운 말 같지만 그러한 규정을 하느님께서 정하신 규정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또 믿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소한 율법까지도 따지고 지키는 것이 바로 종교의식이고, 그것을 따르느냐 아니면 안 따르느냐를 죽고 사는 문제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러는 것이 바로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겼고요. 또 그거를 강요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소명을 받고 와서 백성들에게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사회 정의를 외쳤습니다. 재산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사회 정의를 지키며 사람들 서로 간에 자비심과 사랑을 베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기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이렇게 율법학자들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달랐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은 예언자들을 미워했고 죽이곤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죽였던 예언자들을 또 존경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시대에 살면서 바로 내 옆에서 올바른 교훈을 하는 예언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죠. 어떻게 하면 죽여 없앨까 하고 궁리했고, 또 사실 율법에 어긋난다는 명목으로 수도 없이 예언자들을 죽였던 겁니다. 그 예수님도 돌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모든 예언자가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너희들이 져야 할 것이다 하면서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경고, 율법학자들에 대한 경고가 어저께 오늘 아주 무섭게 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그러했다면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힘없고 무지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앞서 얘기했지만은 전쟁이라고 하는 그 명분 하에 힘없고 무지한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로가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있죠. 비록 피를 흘리지 않는다 해도 힘없고 약한 이웃들을 헐뜯거나 정신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괴롭히고 산 적은 없었던가? 한번 나의 삶을 뒤돌아봐야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율법학자들에게 대한 경고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신 경고라고 우리들은 겸손되이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껏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았는지 반성을 해봐야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의노의 대상, 의로운 그 화의 그 대상자 가운데 하나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위선자들은 사전적인 의미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었죠. 오늘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너희들도 못 들어가고 있다. 이 위선자들아, 화를 입을 것이다. 물론 저도 한평생 신자들을 가르치는 사제로 살았습니다. 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르치는 거 저도 솔직히 100% 다 못 지킵니다.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래, 우리 신부님 당신이 설교대에서 얘기하신 거 무던히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신다는 그 말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설교대에서는 겸손을 가리키면서 누구보다도 교만하게 살고 있다면 그건 위선입니다. 설교대에서는 청빈을 얘기하면서 누구보다도 사치스럽게 살고 있다면 그건 위선입니다. 입만 열면 하느님에게 순명하자고 하면서 자기 양심의 소리에도 순명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게 바로 위선자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어야 된다고 외치고 살지만 자기 것은 조금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율법학자들은 그 십계명의 가르침인 하느님에 대한 흠숭과 인간 상호 간의 그 존경이라고 하는 천국 가는 그 지름길을 수백 개로 끊어서 자기들이 만든 그 법규에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헤어나지 못했게끔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사이어 율법학자들 다 같은 한 통속들입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듯이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바리사이들은 지키는 척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집단은 이스라엘의 모든 권한을 갖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겁니다. 과연 나에게도 그런 바리새이적인 모습은 없는가? 과연 내 삶 가운데도 이 율법주의적인 모습은 없는가? 우리는 지금 분명히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고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히 구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율법주의적이고 바리새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겸손되이 뒤돌아보게 하는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전에 부탁드렸듯이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게 주님께 도움의 기도를 청하도록 합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유대교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지금 한국 땅에서 그 미사일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결코 남의 일은 아닐 겁니다. 머리에서 발가락까지 거리가 멀다고 해서 발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발가락이 다쳤다고 해도 머리는 아픈 겁니다. 우리 지구촌은 한 몸뚱아리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